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보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뎃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뎃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떡도 나누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낸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제 5장의 내용을 통해서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또 내부의 적과 외부의 적을 모두 해결하고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완벽하게 안정을 취하고 왕위를 세우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그 사람 다윗이 왕의 면모를 보이고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시키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여 무엇이든지 묻고 또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추구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섬기려는
자세를 우리는 다윗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주님께 묻고 또 답을 얻으며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따라 온전히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도록 헌신의 힘을 다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오늘 6장에서는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에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온전히 안정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과정이 그려져 있습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제 모든 내부와 외부의 적들을 소멸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바알레 유다에서부터 다윗성으로 메어오기 위해 특별히 3만 명을 뽑는 것으로부터 6장이 시작됩니다. 사무엘하 6장과 병행 문단을 이루는 역대상 13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궤에 옮기는 일을 준비함에 있어서 어떤 자신의 의견만으로 하지 않고 천부장과 백부장과 또 모든 장수들로 더불어서 의논하고 또 백성들의 동의를 구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면 하는 것이 옳다라고 모두가 동의를 하게 되어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3만 명을 뽑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보니까 1절에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라고 하는 말을 보면 5장과 6장이 바로 연결이 되는데요. 블레셋과의 그 전쟁, 이 아비나답이 있는 바알레 유다가 블레셋 근처에 있기 때문에 블레셋 군사들과 싸웠던 블레셋과의 전투 경험이 있는 자들,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그러한 일들을 대비하면서 레위인들과 함께 그러한 군사들을 같이 모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하여 그 바알레 유다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궤를 옮기기 시작하게 되지요. 그런데 무서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3만 명이 가서 20년간 머물러 있던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수레를 거기에 싣고 나옵니다. 이때 제사장인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이 수레를 맡아서 끌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우사는 뒤에, 아효는 그 수레 앞에서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다윗과 이스라엘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모든 악기들과 비파와 수금과 이러한 악기들,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연주하며 기뻐하며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갑자기 뛰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궤가 수레에서 흔들렸거나 아마 떨어질 위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른 수레 뒤편에서 붙잡고 따라오던 우사가 그 궤에 손을 얹고 그것을 떨어지지 않도록 한 것이죠. 그렇게 손을 대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사를 그 자리에서 치셔서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곳을 베레스 우사를 치시다라는 뜻의 이름을 칭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를 3개월 동안 놓게 되지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궤를 가드 사람 오베데돔에게 보냈을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가드는 블레셋의 수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왜 블레셋 사람에게 하나님의 궤를 맡겼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나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대상 15장에 보면 오벳에돔은 분명히 레위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궤 앞에 문지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마 가드는 블레셋 수도 가드가 아니라 여호수아 19장에 나오는 가드 헤벨이나 20장에 나오는 가드 림몬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경내에 있는 가드라는 이름의 지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가드 헤벨이나 가드 림몬 출신인 레위인 오벳 에돔의 집으로, 그곳에서 가장 가까운 레위인의 집으로 메어 간 것입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의 그 궤를 다룰 수 있는 레위인인 우사가 궤에 손을 대었다고 죽이셨을까요? 레위인들 중에서 성막을 맡은 사람들, 또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맡은 사람들,
법궤를 맡은 지파 이렇게 다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올라가서 다들 이동해야 될 때에 다 그것을 철거하고 그 궤를 다 꽂아서 이렇게 어깨에 메고 가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레위인인 우사가 왜 궤에 손을 대었다고 죽었을까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역대상 15장에 보면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이 잘못되었나요? 규례대로 하나님의 법궤를 매지 않고 수레에 실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수레에 싣고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수레에 끌고 가는 것은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자신들이 이끌어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앞에서 자기의 방향 틀을 잡았던 그 사람이 자기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자기가 옳게 생각하는 대로 이끌어 가게 되기 때문에 메고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부터 순종해야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모든 말씀을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주를 위한 일을 할 때에도, 교회 공동체를 위한,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일을 할 때에도 우린 주의 규례대로 행하여야만 합니다. 왼손이 한 것을 오른손이 알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주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여야 합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좋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은 후에 오벳에돔으로 사람들이 그제서 말씀을, 하나님의 궤를 메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매지 않고 수레에 메고 가는 것은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그 임재, 그 영광을 이 죄된 인간이 손을 댈 수 없기 때문에 궤로 이렇게 채로 꿰어서 메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이 처음에 메어 오려고 시작을 했는데 수레에 싣고 오다가 사건이 벌어지고 다시 오벳에돔으로 갈 때는 메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벳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머무르고 그동안에 오벳에돔의 집과 모든 소유에 하나님 복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또 레위인들을 데리고 다시 기쁜 마음으로 오벳에돔의 집에 가서 이번엔 레위인들이 어떻게 해요? 메어가지고 나옵니다. 1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열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메었다라고 하는 여호와의 규례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보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궤를 다윗성까지 이끌어가는 모습을 그 이후로 계속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다윗은 너무나 그 말씀이 그 다윗성으로 자기가 준비한 성막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너무나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 여호와가 하나님이 오는 것으로 인하여 자신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복을 벗고 제사장들이 입는 겉옷인 베옷을 입습니다. 이것은 어떤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왕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하여 자신을 낮추는 겸손히 그분을 섬기는 예복으로 입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예를 갖추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그 말씀이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오는 것으로 인하여 너무나 기뻐합니다. 마치 스스로 낮아져서 더 천하게 보일지라도 다윗은 아마 그보다 더 이상 기뻐하는 모습을 보일 수 없을 정도로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그 모습, 그리고 그 앞에서 너무나 기뻐하는 다윗의 모습을 본
그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인 미갈은 그를 업신여기게 됩니다. 왕으로서뿐만 아니라 남편으로서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을 내뱉게 되지요. 그리고 그녀는 그 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어린아이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체면을 차리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무엇인가 자신의 품위, 또 자신의 지위, 자신의 신앙적 경력, 신앙의 어떤 직분,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말씀 앞에 나아갈 때에 체면을 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기쁨이 있으면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고뇌하고 괴로워하게 한다면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거룩한 척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 그 자체로 기뻐하고 그 말씀 앞에 나를 온전히 낮출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신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내 생각과 경험과 지식을 첨가하거나 방향을 틀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것도 그 말씀을 변개해서도 안 되고 내 마음대로 방향을 틀어서도 안 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레에다 싣고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체면을 차리면 안 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이 내게 오심을 마음껏 자랑하고 또 기뻐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비웃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말씀이 우리를 칠지라도 그 말씀이 내게 오심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의 빛 되신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늘 말씀대로, 주의 규례대로, 법도대로, 율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체면 차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내게 오심으로 인하여 날마다 기뻐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